네,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언약 백성의 회중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터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가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이 책무가 있음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영광 또 직분에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중의 일원으로 직분자들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분자들의 면면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점이 강점이고 또 그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지 어찌 보면 속속들이 우리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직분자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보면서 과연 이 형제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그런 또 회의를 갖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MZ세대란 말도 있지만 권위 자체를 크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세태도 우리 주위에 편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직분자 형제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람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 세우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도처에 있는 것은 그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병행 구절처럼 에스겔서 3장의 파수꾼이나 또 사도행전 20장에 감독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불러 도구 삼으셔서 교회를 살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 인도하는 자들, 인도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헤게오메노이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명사로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단어로. 헤게오메노이에서 파생된 그 유명한 단어가 헤게모니죠, 영어로. 일반적으로 뭐 세상의 정부나 어떤 공동체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단어의 용도는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른 자들. 다시 말해서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목회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오늘 우리 본문의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실제 히브리서의 그 기록의 배경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지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큰 소망의 원천을 삼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주변 이제 불신자들,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이 점점 길어지자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 유대교로 회당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예배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까지도 생겨나는 큰 위기가 교회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영적 침체가 곧바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직분자들에게 대한 그 경시의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직분자를 경시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영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이 직분자들을 가벼이 여기고 복음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근거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실제 히브리서는 구약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변증하는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꾸며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변증의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크신 분이고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한 몸에 성취하신 완성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기셨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복음의 부요함을 다시 일깨우는 그 내용으로 히브리서 10장까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교회에 들어왔던 히브리인들이 주 독자로 애초에 기록됐던 성경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어떻게 너희가 폄하하고 무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른 모든 회중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기를,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구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7절, 17절, 즉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 구절은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을 기억하란 말씀을 담고 있고, 또 마지막 구절 17절에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논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배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분자를 경시하는 태도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8절로 16절까지의 논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그 10장까지 말씀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직분자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속죄 제물이 영문 밖에서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단번에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후로 너희들이 옛 언약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복음을 누리고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부유함, 완전한 구원의 성취, 영원한 소망, 이런 내용들로 그들을 일깨운 후에 17절에서 사도는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풍성한 구원을 마음에 새겼다면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반응은 감사의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들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장로들의 목양 앞에서도 겸손히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집사들의 직분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렇게 직분들의 담긴 의미를 일깨워서 직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직분을 경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를 경시한다는 태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본문 마지막인 17절에서 다시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17절을 보면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표현, 단어가 있는데 경성한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경성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watch over라는 건데 말하자면 깨어서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결산한다, 계산한다, 책임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표현은 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스겔서 3장에서 비롯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경성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성한다는 것은 영어로 워치 오버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영어로 워치맨입니다. 회중을 늘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것처럼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밤낮 깨어 있으면서 적군이 오는지를 늘 살피고 백성들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맡은 임무가 그 파수꾼의 임무였던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백성들이 듣기 기뻐하든 듣기 싫어하든 관계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백성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거친 말일지라도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에스겔이 맡은 직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에스겔에 따라오는 경고는 참으로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서 경고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는데 에스겔이 직분자가 그걸 등한히 해서 그 악인이 죽게 되면 그 악인이 죽은 핏값을 그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점점점 죄로 향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해 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멸망의 핏값 역시 에스겔에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에게 맡겨진 책임은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영혼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자,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목숨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할 당사자라는 말씀의 의미죠. 우리가 이런 에스겔서를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긴 하지만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직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책임지는 일이고 그 맡겨진 직분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로 선포하십니다. 이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그 책임이 그거를 등한히 하는 것이 살인죄에 비교될 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세워진 파수꾼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에스겔에 있는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인 그들은 백성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든 고통스러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필요하면 책망하고 경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모이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설교자의 권면을 거부할지라도 직분자들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회중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 양떼를 돌보면서 사탄의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회중들에게 일깨워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엄중한 명령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로서는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분자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면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생략하지 않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반복해서 회중의 누군가가 죄된 행실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책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회개를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촉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파수꾼을 세운 목적처럼 직분자를 교회에 두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세상을 버타여 섬기면서 방황한다면 그들을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끝까지 촉구해야 될 책임이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남들보다 성숙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의 연약함, 또 기질적인 그런 미련함까지도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셔서 양떼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맡기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는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의 형제 자매인 회중들께 찾아가고 권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인 회중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의 투쟁을 견고히 하도록 격려할 때 그거를 사람의 간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직분자인 형제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분자들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마땅한 직무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일을 그들을 통해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철저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이 목양의 목적으로 하는 방문을 기쁘게 맞아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늘 깨어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안녕을 위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결부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를 늘 믿음의 자리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성도들이, 우리 회중들이 그럼 직분자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파수꾼의 직임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완고한 심령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결코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는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그런 누군가의 책망이나 누군가의 지적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순종하란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직분자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질적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직분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직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직임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이 그 모든 책임을 무섭게 그들에게 물으리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져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중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도 우리가 익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직분자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신 선물로서 이해하고 그들의 권면과 책망의 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둘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에 오늘 설교의 그 서론 부분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직분자들도 수많은 약점, 연약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인간적인 또 기질적인 부족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우선 너희 먼저 살펴라. 너희가 완전해지면 그때 너희 말을 내가 따를게.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직분자의 약점을 붙잡고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직분자가 아닌 다른 성도에 비해 더 나은 면이 있다거나 더 성숙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우신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약함, 직분자의 그런 연약함을 빌미로 직분자들의 권면과 경고와 책망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을 통해 여러분을 살피고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문안할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주신 말씀처럼 회중이 직분자를 비방하고 거부할 때 그들은 당연히 사역에서부터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사역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회중 모두의 영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7절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전혀 유익이 없을 것이라. 결국 우리가 인간적인 기질을 앞세워서 관계하게 되면 그 모든 영적인 피해와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과 회중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함께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고 넘어지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를 우리 앞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곁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서 믿음의 길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자로 옆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선물, 은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늘 내 근접한 거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게 경고하는 그런 사람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훗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충성된 파수꾼과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회중 모두가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말씀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리라. 이게 직분자들은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또 회중들은 그 직분자들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겸손히 자기를 돌볼 때
우리가 듣게 될 칭찬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하되 또 직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오해 없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직분자가 특별히 은혜를 더 받았다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직분자가 아닌 회중 모두가 함께 받았습니다. 동일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여러분이 갖지 않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장로의 사명, 그 본질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바 그 은혜를 굳게 붙잡도록 계속 여러분 옆에서 일깨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흩어진 개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묶음,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생명력에 묶여있는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합된 존재로 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서 장로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딸려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들, 직분자들의 사역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만 유효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임의적인 내용으로 회중을 돌볼 책임,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도들은 우리 주님을 옆에서 목도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고 듣고 또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기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모두 밝히 계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남은 계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업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많은 과업이 있습니다. 요한 1세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계시의 풍성함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우리에게 누릴 일이 이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사역은 달리 말하면 성경의 모든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공의 선포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장로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회중에게 백성에게 일깨우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날 장로들은 특히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공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점에서 장로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회중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부분입니다. 회중과 더불어 우리 직분자들, 장로들 모두 계시의 말씀, 사도적 복음을 잘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성격 자체가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쌍방이 그 언약의 내용에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거나 설교에 되어지는 것, 거기서 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언약적 요구가 삶으로 반응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밝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게으르지 않게 따르고 쫓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독하는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잃지 않고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장로들이 세워진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장로들은 회중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하도록 언약적인 요구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결실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자도 양떼 속한 일원이고 그 자신이 돌보는 양과 더불어 한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의 의미는 장로들 역시도 자신을 살피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동시에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죠. 우리가 돌투신경에서 전적 부패에 대해서 살피고 기억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임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역시도 다른 장로의 보살핌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장로는 다른 장로의 살핌과 돌봄 아래 두어야 될 또 그런 회중의 일원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장로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의 원리, 또 장로가 또 다른 장로를 통해서 돌봄과 권면과 책망을 받도록 두셨다니 성경적 원리를 잊게 되면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계급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성경에 두셨습니다. 이 장로 사역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 모든 양떼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안연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 있는 분명한 한계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짓말 하는 것조차도 그걸 알아서 판별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살피는 일은 결국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직분자 아무도 내게 관여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핑계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장로사역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성찬 예식에 있어서입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장로는 그 예식서에 있는 대로 자신을 살피라고 모든 회중에게 엄중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가 성찬상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직접 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워가시기도 하지만 동일한 말씀을 장로를 통해서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 앞에 두신 질서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장로들이 여러분의 내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게 무슨 자격으로 권고를 해? 책망을 해? 이런 불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세워야 될 최종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로 역할은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숨은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심을 들여다본 것처럼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님, 자매님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말씀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속내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석해서 대책을 세워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조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세워서 우리의 양심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촉하는 것이 직분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타인의 지시와 간섭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장로님, 나도 내 문제를 알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내 시간대 고민의 결과로 돌아올 테니 내게 참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선한 동기와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지금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스스로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늘 그 말씀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양심을 결코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를 장로의 가르침과 감독 아래 두라. 여러분의 양심을 살피는 일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각자 재량에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장로의 권위 있는 요구 아래 여러분을 두도록 그런 방식으로서 교회의 질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재촉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여러분의 양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양심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룩한 의무를 일깨워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이 장로의 바른 가르침과 감독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장로 신방이나 성찬상 앞에서 선포되는 권고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재촉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감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장로의 권면 아래서 겸손하라, 순종하라.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신앙적인 고민도 내가 알아서 내 시간에 돌이키길 바랍니다. 누군가한테 강요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우리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정직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까지도 내 기분이나 내 자발성 아래 그냥 두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복된 길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은밀한 개인주의에 갇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달리 말하면 각자의 재량하에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알아 관리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객관적이 되고 더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 나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깊은 영역까지도 교회의 돌봄 아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당회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양심의 모든 걸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장로의 다스림 안에 두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간섭이라는 그런 의미로, 참으로 어찌 보면 우리의 기질적으로는 그 말의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거룩한 간섭으로 직분자를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형제여, 자매여, 그대 양심은 깨끗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장로의 부지런한 이 반복되는 질문 앞에 자신의 양심을 두는 것이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된 통치를 받으면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